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굽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허물과 죄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잘못과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날이 성장하며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기사와 이적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를 앙모하는 자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두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철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케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더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주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인상입니다. 흔히 첫 인상이 평생을 간다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토로로프 연구팀은 사람이 타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또는 공격성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미만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만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두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두 개가 있는데 뇌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한 감정을 담당하는 공포의 중추 편도체라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머리 뒷부분에 있는 후대상회에서는 좀 더 이성적인 방법으로 낯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는 인터뷰 때라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러한 인상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녀 간에 친구나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이 인상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편안함이 느껴지고 인자함이 느껴지고 친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이 안내사역을 맡거나 새 가족부를 맡거나 전도부 같은 데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인상 참 좋으시죠? 아멘.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외모나 인상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진정한 누군가의 가치는 외모나 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존재 가치와 또 삶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형들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각, 그 사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읽으셨고 회당의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고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다음에 말씀을 하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당에 있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질투 또한 빈정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서로 말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였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첫 인상은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의 사랍대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일어났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겠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지자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그 이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국사 시간에 외웠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종이라는 조선 왕조의 계보를 기억하십니까? 왜 어떤 왕에게는 조라는 칭호가 또 어떤 왕에게는 종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까요? 왕이 세상을 떠난 지 27개월이 지나면 왕의 신위를 종묘로 모셔오는데 이때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의 묘호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묘호는 왕의 일생을 평가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보통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종은 덕이 출중한 왕에게 붙이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왕들의 삶을 평가하여 붙인 이름이죠.
이렇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름이 나중에 붙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에 붙여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인 예수는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돌아가신 후에 더욱 빛을 발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예수라 불리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을 본 예수님은 즉각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인정과 후원이 없었어도 예수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새로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가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장로 투표가 있으면 투표로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투표하기 전에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이분은 이것이 이렇고 저분은 저것이 저렇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확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교회에서 초창기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제가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수년간 베다니 교회가 겪어온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교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진리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든다고 하여도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서 헌신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 천국의 확장의 사역의 동역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충성되이 쓰여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시며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파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어제도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록 그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그 간절함에 더욱 눈물이 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합니다. 막내 딸아이가 사서 쓰지 않는 스피커를 재활용해서 쓰는데 어느 날 미국 CCM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Praise You in This Storm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캐스팅 크라운이라는 그룹의 원곡을 나탈리 그랜트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천둥이 칠 때 빗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당신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내려올 때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주님을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이 폭풍 중에서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은 주님의 손에 담아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찢겨진 때에도 저는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바람에 흔들려 넘어졌을 때 내 울음을 들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신 주님, 만약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면 지쳐버린 제가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폭풍 중에서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질입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이름대로 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 외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한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난달 교육부 미라클랜드 수련회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각자 자기 삶에 비추어서 공감하는 사건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의 대답이 저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공 호흡기와 같은 분입니다. 였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비록 그 성도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성도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의지하는지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초간에 생긴 사람의 첫 인상을 바꾸는데 2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첫 만남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한 이후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의 발자국만 남기고 여러분을 안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 폭풍 속에서도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대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어져서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